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 또 교회 못 오신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다 일일이 제가 여기서 보이는데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박희철 장로님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치세요. 박옥분 씨라고 하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박수 칠래요? 그럼 박수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자마자 저를 앉으세요. 저를 뵀는데 너무 건강하고 그 연세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요 복음 받으면 복음 운동을 막 힘있게 막 하시겠더라고요. 오늘 정말 만나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비연희 현장에 있는 윤원준 우리 이사님인데 한번 일어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락방을 제가 한 대여섯 번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새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보니까는 우리 박순성 권사님 아들 민구가 나왔네요. 민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앉아요. 예, 아주 청명한 친구인데 앉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이장로님 남편 되시면 한번 일어나실래요? 교육이 참 힘들었는데 강윤희 아빠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이 좋은 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오늘 그냥 이렇게 오늘 인도 받지 마시고 계속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사성 집사님 거기 알았어요. 예,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렘넌트리 이렇게 초청이 됐는데 렘넌트 한번 봐봐요. 예. 윤서 우리 친구들인데 한번 일어나 볼래요? 일어나 봐. 옳지. 그래, 고마워요. 예, 앉아요. 우리는
사실 이 아이들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인생 살기 힘든 그런 아이들로 만들지 말고 세상에서 힘있게 남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칭 렘넌트라고 부르는데 같이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몇 분들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렇게 다 같이 일단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뒤에 몇 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는 약간 잔소리를 좀 합니다. 장로님들이나 중요한 분들은 이 절기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절기 예배는 뭐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전 성도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유가 다 있겠죠. 뭐 이유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를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러는 분들은 전도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나 교회 장로에 이 사람은 다음 날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예,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예,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이 고백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오늘 처음에 나와서 잘 내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기 왔는데 그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에 오는 것 한 33년 만에 이런 예배 자리에 왔는데요. 누가 얘기 안 해주니까요 이 자리에 못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온 자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응답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우리가 세상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알았고 그들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를 알았고 전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안 사람들이 그래서 미리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 운동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 하는데 우리 후대를 세워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주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감사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감사해 하는데, 아니 누군 감사하고 싶은데 안 합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죠? 근데 감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감사냐면,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유익되면 감사해요. 너무 좋아. 근데 기분 나쁘면 감사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요, 옆에서요 꼼지락 하는 것도 보기 싫어요. 왜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좀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오신 분도 듣고 하고 그러면은요, 제가 어느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것이 완성되면은, 요 구원의 길이 완성되면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장로님보다도, 심지어는 목사님보다도 확실하게 전도자로 쓸 거니까. 정말 이상하죠. 요거 하나 가르쳐주면 되는데 요거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요거 좀 해보라는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안다네. 그려보면 못 그리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당해서 오늘 새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했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알면은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구원의 길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원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죄의 불신앙인데요, 안 믿어지는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만 알고 이 말에 여러분 자꾸 그 말 아는 말인데, 아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아는데도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죄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저주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 정말입니다.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싶어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떠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교만하고요.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합니다. 그럼 낙심하고요. 좌절하고 인생 포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살인도 하고 그러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말씀 전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뭐 대단한 얘기 해봐도 다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면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걸 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절에도 가보고요. 어디나 교회도 가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가지 말려면 안 돼요.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이런 데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힘들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야?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고요. 육신 문제가 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애를 쓰고 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미안합니다. 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만은 70까지 살다가 이런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요즘 결혼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자식 새끼 있을 때는 내가 이혼 못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는 당신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 자식들 민망하니까 우리가 남들 보기에 그냥 같이 사는 것만 같이 살고, 니는 내 간섭 하지 말고 내도 네 간섭 안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 그걸 이름하여 뭐 결혼이라 그러네요.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세에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알지를 못해요. 누가 나만 갑니까? 후손까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데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지금은 뭐냐? 돈이면 다예요. 돈 때문에 원수 주고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쓴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은, 저만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엄청난 건데, 이걸 그렇게 말을 안 해주고 누가 그렇게 안 나눠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계신 것만 있을 것 한데 뭐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해도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구약 39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역사를 놓고 이 말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무를 말합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신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인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 다 이름이 있고 직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종교를 가져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줍니다. 2000년 동안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인데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무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야 한다, 메시아를 보낸다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힘이 드는 거지,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뭐 잘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짐승을 잡으시다가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누가? 사단이 지금도 눈에 안 보여요. 전 세계 세상 풍속 만들어 놓고 이 복음만 못 듣게 만들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육신적으로 바빠요. 들을 시간이 없대요. 저는요, 현장에서 전도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만났어요. 듣다가도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냥 가버려요. 이게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게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제 나중에 이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그냥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사단은 그냥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뭐야,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짧은 인생에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뭐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죽였더니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오셔서요, 내가 하나님 원래대로 리폼되는 것입니다. 고향 없는 나그네는 없습니다. 고향을 모르지요. 부모 없는 고아도 없습니다. 부모를 모르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몰라서 이런 데 가서 절을 한 겁니다. 왜 사람이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을 합니까? 돌은 건축물에 쓰면 되는 것이고 나무는 목재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또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있으면 거기다 절을 하고, 두려워서요. 그래서 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하셨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하냐?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듣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요? 잠언서 27장 1절을 보면 지금 영접하면 돼요.
어떻게요?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혹시 영접 안 되신 분은 같이 한번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구원의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이거는 한 번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또 자꾸 보시면서 구원의 길 복음 듣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감사하느냐?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나를 찾으셔야 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육신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면서 뭐라면 5장 24절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생명이 살아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감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날마다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여러분 못 고칩니다. 여러분 남편 고치겠습니까? 남편 고치다가요 싸움 일어나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디야? 하나님이 고치셔요. 언제요? 복음 들으면 하나님이 고치셔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잖아요.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새로운 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주님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서 성전 삼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하면 되냐?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확신하게 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 신분과 함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내가 못 이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얼마나 보살피고 싶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살피면 사람이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막 막아버려요.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는 천사들로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사 많이 다니셨죠? 어떤 분은 뭐 초등본 보니까 쫙 있다. 저도 이사 많이 사는. 그래, 내 집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지금 여러분은 제가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가고요. 아는 사람은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응답을 받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세계복음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응답의 시작이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해도 대통령 돼도 하나님의 절대 이걸 놓쳤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이걸 안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 남 잘 된 건 너무 부러울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 찾아내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전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가 있고 여러분 환경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 계획을 찾아서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들어오시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것은 우리가 자작게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꿈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것이 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난도 있고 어떤 은 질병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듣고 이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문제, 가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걸 몰랐으면 이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요. 이런 문제가 없는데 복음 듣는 분은 행복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다니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컴컴한 데서 날마다 사람들 수군거리고 그런 거 한다고 자기 인생에 이런 거 한 번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감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와서 은혜나 받고 가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계속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전도 선교 마음껏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공부하고 일하는 건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그건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되는데 영적인 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집안에 마이가 자꾸 역사하기 시작하면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요. 서로 자꾸 어렵게 되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보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막말로 귀신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세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귀신 섬기고 살았지 귀신은요 예수님이 발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참이 들어왔는데 거짓이 어떻게 설칩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왔는데 어디 어둠이 설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들어왔는데 비진리가 어디 와서 설칩니까?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오냐? 여러분도 모르게 자신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도 이길 수 있고요.
사단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내 자신입니다.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긴다니까요. 왜 못 이기냐? 내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는 뭐 우리가 뭘 못 해주겠어요. 뭐. 근데 기분 나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때는요, 정말 기분 나쁜 거 그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이 웃는 것도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빠요. 그냥.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근데 복음을 가지면 나를 이겨요. 나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못 이겨가지고 세상에 날마다 유혹당하는 사람은 천재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딱 들으면 세상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저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지를 않아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죠. 세상 부러워하고 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사단, 이건 거짓합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속으면요, 여러분 평생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한번 멋지게 살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계획 붙들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얼른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라, 그렇게 들리죠?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나는 전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응답을 받으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 응답을 받으면 감사한데 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같이 인도해 보겠습니다. 아마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들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줄을 보니까 저는 항상 감사하는데요. 자, 평강의 하나님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히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을 완전히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회복하면은 절대 변질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변질이 되는데 복음으로 응답받은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실에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왕에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었습니다.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속에 되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생을 다하고 살아가도 절대 후회 없는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귀한 시간 축복하시고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생명 초청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날을 찾아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누리는